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 취임식이 30일 거행될 예정입니다. 총신 운영이사의 임원회는 같은 날 11시 50분 사당동 총신대 종합관에서 총장 취임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했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5월 25일 열릴 이사회에서 이재서 총장 임명의 절차를 결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사회는 지난 4월 13일 만장일치로 이재서 총장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용호 전 총장의 소청 심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법인이사회 측은 김 총장이 소청 심사 연기 사유로 주장했던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지난 5월 10일 기각으로 판정났기 때문에 김 총장의 소청이 기각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25일 이사회에서 총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정합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된 목장기도회 기간 내내 선관위 위원들은 대부분 선관위 리본을 달고 선거 감시를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총회 임원과 상비부장 및 기관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행하는 선거관리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불필요한 관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열린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선거관리함에 있어서 집회를 한다든가 금품을 제공한다든가 식사라든가 여비를 줘서 안 된다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원칙이죠. 근데 선거관리위원 15명이 모두가 나와서 호텔에 잠을 자고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아무런 것도 없이 선거관리 넘긴다는 사실과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서기에 대한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들 그리고 현 선거관리위원 중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선거관리위원장은 답을 하셔야 되죠. 선거 규정 제16조 1항에 의하면 총회 임원 후보 등록은 7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9시부터 시작되며 노회의 후보 추천 역시 동규정 제13조에 따라 7월 임시노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이전에는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해마다 선거관리 및 감시 명분을 내세우면서 해외 집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 위원을 파견해 왔습니다. 이 같은 선관위 위원들의 활동으로 해마다 선관위 재정, 인력, 시간 등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으로 불필요한 총회 재정 출혈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총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K목사의 소속 노회가 일촉즉발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한 대책을 놓고 제80회 총회 후 제103회 총회 때까지 11번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법적 고소자에 대한 가장 최근의 총회 결의는 성경과 헌법과 규칙 등 교육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 없이 총회 소속 인사를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무혐의 판정이나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하도록 하고 소속 지일에는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는 제99회 총회 결의입니다. 위 총회 결의에 따르면 K목사가 패소할 경우 짊어져야 할 짐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K목사가 제98회 총회 결의를 위반하여 소속노회의 총대권이 5년간 정지될 위기에 처하게 된 부분입니다. 제98회 총회에서는 총회 총대가 아닌 사람이 지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 노회의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을 5년 정직회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K목사가 지교회에 가서 수의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자 모 노회가 총회 결의대로 소속 노회의 총대권을 5년간 정지하도록 청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청정의 기준이 바뀐다. 나노워셔 워터링 시스템은 6단계에 걸친 공기 정화 시스템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음이온과 기화 가습 현상으로 외부 먼지까지 정화시킵니다. 워터네트는 미세 상태로 체결된 물 분자들이 소나기보다 촘촘하고 강력하게 분사되고 있어 아무리 작은 나노급의 먼지라도 씻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주는 이로운 효과를 그대로 재현한 워터링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완벽한 청정 기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회 군성교회가 전국적으로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총회 군성교회는 14일 오전 8시 목장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겨자씨 교회에서 광주 전남 지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설립 예배에서 설교한 오정호 목사는 군 선교는 아무 조건 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한 섬김이라면서 군 생활하는 젊은이들을 살려야 민족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초대 지회장으로 추대된 김용대 목사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광주 전남 지역의 군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 보겠다고 인사했습니다. 광주 전남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후방에 있지만은 군선교회, 저희 교회가 또 군선교회 지역 군대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둘 맺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충분히 동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로 추대된 박유한 장로 역시 광주 전남 지역의 군선교회의 지부가 설립되어 감사드린다면서 새로 선임된 임원들과 지역의 군선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총회 군선교회 회장을 역임한 김형국 목사는 군선교는 군의 신앙 전력화,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 군과 민의 일체 연합,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조국 통일의 지름길이므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축사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군선교는 군의 신앙 전력화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 군선교는 소중합니다. 또 이 군선교는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군선교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선교는 민과 군이 일체 연합을 이루어서 복음전하기 때문에 군선교는 소중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부 김연철 장관이 교계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김삼환 목사, 오정현 목사, 소강성 목사를 초청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을 마친 후 소강성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더 중요하며 대북 식량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 화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 목사는 정부가 이 일을 잘 이끄시길 기도해야 하며 굶주린 이웃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북핵 위협 같은 전쟁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면담에는 대북 지원 사업을 해온 사랑교회 비정부 기구인 사랑광주리 측 관계자가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동성애를 반대하며 퀴어 축제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17일 세종시 한 카페에서 가진 세종맘과의 간담회에서 퀴어 축제에 대한 한 참석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퀴어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랐다면서 현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며 느낀 게 정말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축제들이 벌써 10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소위 보수 정통 가치를 가진 정당에서는 동성애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절의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후 우리가 가족의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돈 벌어주는 연료 절감기가 있다? 해가 갈수록 연비는 나빠지고 힘이 딸리고 엔진 소음, 떨림도 심해지십니까? 이젠 시거잭에 꽂기만 하십시오. 하루하루 성능이 좋아지는 배터리의 출력, 고압 증대, 엔진 출력 향상, 팍팍팍 성능 업! 거기다 가장 중요한 연료 낭비를 막아 돈 벌어주는 파워 세이버. 뉴스 초대석, 오늘은 서문광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서문광 목사님은 청교도 서적 번역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오늘 우리 CFC TV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원래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우리 한국의 유명 대학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셨는데 몇 학번이십니까?
6, 7학번입니다. 아, 대선배님이신데요. 아이고, 별 말씀. 6, 7학번을 신문방송 전공하시고 어떻게 목사님이 이제 되셨는데 그 언론 전공자로서 먼저 우리 한국 교계의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또는 그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기에 알 권리가 있잖아요. 예. 알 권리, 그 알 권리. 모든 뭐 개인의 어떤 사적인 생활, 사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알 권리가 있는데 그 알 권리를 견지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언론의 기능입니다. 이런 면에서 순기능을 잘한다고 그러면 기독교 언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퍼블릭 오피니언이 예.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여론, 가치 있는 여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언론이 그 표준을 지키지 못하고 치우치면 그 언론이 프라이빗 오피니언에 의해서 예. 사적 견해가 되고 이 사적 견해는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와 편향된 사고를 갖게 하는 예. 아주 나쁜 방식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문의 역사에서 보면 옐로이즘이라고 있습니다. 예. 옐로이즘이라는 말을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 황색 신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리와 그 보편적인 그 진리나 그 가치를 버리고 그 독자들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시청자들의 그 하나의 취향에 따라서 예.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언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그 여론을 예. 그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에게 주입을 해서 예. 결국 자기들을 따라오게 하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독자들도 많아지고 예. 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결국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 버림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황색 신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 황색 신문으로 이제 옐로이즘에 빠지게 되면 그 언론은 생명을 잃은 예.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신문 방송학을 전공하시고 그 분야로 안 가시고 어떻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시게 됐습니까? 예,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고자 예. 일부러 그 과를 선택해서 예.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국 아나운서가 돼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저희 집에 예. 라디오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주셔서 예. 그 라디오를 계속 정말 라디오 아나운서들의 그 말과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예. 그쪽에 나도 일해야 되겠다 생각을 예. 했는데 하나님의 높으신 그 주권이 예. 세상 뉴스를 전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비밀 복음을 전하라 예. 하는 그런 그 소명이 왔습니다. 예. 대학교 3학년 때 예. 그때 이제 전도를 받아서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예. 제가 나갔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개혁주의적인 성향의 철도철미한 목사님이셨어요. 예. 그 장덕호 목사님이 그 안암제일교회 예. 계시고 또 장순춘 목사님이 말씀 중심으로 예. 잘 그 양육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고 예.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복음에 대한 소명을 의식을 하고서 군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하지 않고 신대원에 74년에 예. 들어가게 그 되었습니다. 몇 회로 졸업하셨어요? 70회 졸업입니다. 아, 70회. 네네. 예. 근데 어떤 계기로 청교도에 관심을 갖게 예. 됐습니까? 신대원 1학년 때 로이드 존 목사님의 산상설교 예. 그 문창수 목사님 예. 부르셨는데 예. 그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책을 만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지나칠지 모르겠는데 제가 녹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성경의 권위와 능력이 이렇구나. 이게 바로 설교고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낳으시고 기르시는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쓴 삼성설교를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줄기에서 이런 큰 은혜를 받으셔서 이렇게 큰 대설교가 되셨는가. 그래서 보니까 청교도들의 그 청교도들의 책을 물 마시듯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 졸업반 때 11월 달에 그 로이드준 목사님이 노마세강의 1권을 그때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서가 그때마다 나오질 않냐고 그 원서를 이제 만드는 벤옵트루스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녹취를 해가지고 그 타이핑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권, 어떤 때는 2년에 한 권. 그 25년 동안 14권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따라서 번역을 하느라고 29년 동안 번역을 했죠. 그 청교도 시대가 한 100여 년 됩니다. 청교도 시대가. 그런데 그 청교도 시대에 나온 그 말씀을 풀어낸 책들이 2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2만 종이 되는데 2만 종 전체가 뭐 다 이렇게 뭐 번역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아직도 숨겨져 있는 보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개혁신학이란 어떤 신학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개혁신학을 추구하며 실현하며 나가야 할지 좀 간단한 말씀 주십시오. 개혁신학이라고 한마디로 저한테 정의하라고 그러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경은 완결된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완결된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았고 순종해야 되느냐는 것을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성령께서 사도시대로부터 그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만이 통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맥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맥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종교개혁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으로 성령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진리의 거기서 교리가 나오고 그 교리가 집대성이 되고 또 교리를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을 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나고 이거 개혁주의의 가장 큰 그 본류란 말이죠. 그래서 로이준 목사님은 청교도 시대가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혁 사상을 교리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 개혁주의적인 그 실천과 순종을 해서 그 삶 전체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고 또 개인의 삶이 또 사회가 이렇게 새롭게 되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 이것이 저는 개혁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 신학을 이제 전파해 오신 그 입장이신데요.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떤 정신을 갖고 할 것인가 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교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성경대로 안 해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누구 교회냐 그랬어요. 저는 그 교회는 성경대로 안 했는데 교회가 된다. 그 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르게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완성하다.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번역된 청교도 작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책이었습니까? 찰스 브리지스 목사님은 그 스폴전 목사님의 멘토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스폴전 목사님보다 한 20여 년 앞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시편 119편을 구절구절마다 강해하고 묵상하고 강해하는 그런 책입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FC 주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